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표현했던 것처럼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결핍과 결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레아와 라헬의 그 자녀 낳는 경쟁,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의 자손들을 세워 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사건인데요. 오늘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은 다음에 라반에게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처자를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그 모든 여인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낳았던 모든 자녀들, 누구에게 속한 자녀들이고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야곱에게 속한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식구요, 가족이 마땅한 거잖아요. 야곱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라반에게 그 권리를 빼앗긴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사위가 될 수 있겠고 또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들은 한 가족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가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인과 사위,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의 처자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족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족적 관계라기보다는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주종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라반은 주인이고 야곱은 뭐예요? 그의 종으로 존재하고 있다. 노예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노예이고 그 한 노예가 주인에게 속해 있으면 그 노예의 처와 자녀들까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그 주인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라반을 대할 때 처자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뭐예요? 주종 간의 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는 사위로서 혹은 조카로서 대접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종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 속에서 이제 야곱이 제가 좀 그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야곱아,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너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다면 너가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야곱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절입니다.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예.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재물, 그거에 비하면 내가 오고 난 후에 당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번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댐이 물을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가득 차고 그 수압이 강해가지고 어느 순간 댐이 그냥 터져가지고 물이 확 쏟아져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물이 확 쏟아져 내리는 거,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표현이 마땅할지 모르겠지만 복벼락을 맞을 수 있도록 그냥 완전히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쏟아 부어 주신 거.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렇게 복을 받고 누렸다면 야곱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고, 야곱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야곱이 뭔가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외삼촌이고 장인의 모습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30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복을 받고 누리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뭡니까? 철저히 소외의식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여러분, 이 말이 이제는 이 라반이 조금 상식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상식적으로 조금 야곱을 대해주는구나, 당연히 야곱에게 품삯을 주고 뭔가 야곱에게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나한테 뭐 해주려고 그래?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너가 진짜 원하고자 하는 것, 처자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너가 그 과정 속에서 너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그것을 얻으려면은 너가 나한테 뭘 해주길 바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라반은 탐욕이 그의 삶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의 가치관은 철저히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의 행복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눈곱만큼도 혹은 손톱의 때만큼도 뭔가를 베풀어 주거나 배려해 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철저히 계산적이고 그런 어떤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 생각을 좀 했어요. 야곱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계산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나아가서 또 보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라반과 같은 캐릭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그런 캐릭터를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생각했어요. 참 그 표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통용되어졌던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구나. 어떤 표현이냐?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뭐 성도님들 사이에서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할 때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장로님은요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은요 은혜가 참 넘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고백되어지고 서로 그것을 칭찬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근래에 이제 우리의 대화들을 보면 사실 이런 표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롭게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유의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색함으로, 그리고 혹은 어떤 그 계산적이고 아주 비판적이고 날선 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말 넉넉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영암교회 모든 분들이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뭐 은혜로우면 꼭 뭐 저 같은 사람 되고 목사님 참 은혜롭게 생겼어요. 못생긴 사람을 두고 막 은혜롭게 생겼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말고요. 좀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말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런 것 가려내서 자기 품삯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품삯으로 삼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고 염소는 대부분 검정색이었어요. 이게 단색이었던 거예요. 단색. 그런데 그 단색 종자들이 단색 종자를 내는데 그 중에 어떤 경우에 얼룩진 것들을 내고 무늬 있는 것들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는 거죠.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거 괜찮은 계산법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다 흰색 혹은 염소는 검은색, 그냥 단색으로 다 나올 게 뻔하니까는요. 그래, 너 말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반의 비열함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게 35절에서 36절이에요. 35절에서 36절. 자, 그날의 그가라는 말은 그는 누구죠? 라반이에요. 라반이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또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며칠 길이요?
사힐기를 떨어뜨려 놔가지고 서로 조금도 섞일래야 섞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예. 여러분, 라반이 가지는 이 비열함이, 첫째, 얼룩무늬 있는 것들, 무늬 있는 것들하고 단색 종자하고 나눠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얼룩이 있고 무늬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누구에게 맡겨 버렸어요? 아들들에게 다 줘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야곱은 단색 종자만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불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시드머니, 종잣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라도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아예 다 빼앗아가 버리는. 예.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어떤 경우에 또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또 섞이고 또 문제가 생길까봐 그 사흘기를 떨어뜨려 놓고 야곱이 성장하고 야곱이 번성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예. 아니, 일반적으로 주종관계에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좀 격려해주면서 있는 동안 한 6년 동안 네가 잘 관리해가지고 좀 정말 거부가 돼서 돌아가면 내 마음도 좋겠다,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거짓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야곱으로 하여금 이 자기의 삶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가 더 풍성하고 더 번성하려고 하는 욕심만 챙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재물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여러분 뭐 이거 다 어느 나무인지 대략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풍나무, 우리 그림 있습니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건 버드나무겠고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이거 살구나무. 그 다음에 이 신풍나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이게 현대 거하고 그때 당시하고 얼마나 또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러한 나무들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무늬를 내가지고 그 벗긴 가지를 물구유에 세워가지고 양떼들을 향하게 해서 양떼들이 와서 그 물구유에 있는 물을 마시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끼를 낳으면 막 얼룩달룩한 무늬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인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인식되었던 하나의 미신과 같은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약을 먹을 때도 보면 그냥 우리 그 삶에 그냥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그런 속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한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튼튼한 양이 오면 튼튼한 양이 그 얼룩무늬의 양을 또 낳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잘 세워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비실비실하고 약한 양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그 나무 세워놓지 않고 그냥 낮게 해가지고 그 단색깔 해가지고 라반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양들은 튼튼하고 무늬가 있는 양들, 염소들을 만들어내고, 라반의 것은 전부 비실비실한 것들만 만들어내고, 막 그런 일을 도모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연 야곱의 이러한 지혜로움 때문에 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번창해가지고 정말로 풍성한 그러한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가서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서 이제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자신도 복을 받아야 누군가에게 또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1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하나 내용을 이제 살펴야 볼 그 다음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눠야 될 텐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하는 것의 처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품게 하신 소원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그의 집을 떠날 때부터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배워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가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의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야곱의 시대에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고 내일도 분명히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고 싶다 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마음에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풍성한 복,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채워주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의 괴략과 술수와 거짓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라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창세기 31장 7절 가서 보세요. 창세기 31장 7절. 7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품삯을 정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 중에도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변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요,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부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것을 누구들도 인정하느냐? 라반의 딸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31절 14절에서 16절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여러분 너무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서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예.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나그네처럼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몫이다. 그러니까 야곱, 당신 하나님이 명하신 뜻대로 행하십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도 이 라반의 그 야곱을 향한 태도와 그 마음과 그 모든 행실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비열하고 치사하고. 예. 야곱이 뭔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도 아니하고 오히려 야곱을 써먹는 것에만 몰두하는 이런 라반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무엇이 생각나느냐면 바로 그 후에 있게 되는 사건인데, 야곱의 자녀들을, 그 가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가서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빠바바, 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는데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는 우리가 그들 때문에 잡혀 먹히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예. 학대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그게 11절에 그 설명되어져 나와 있어요. 그러나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괴롭힘을 당할수록, 압제를 당할수록, 착취를 당할수록 그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세상 앞에서 강성한 나라가 되었더라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도 야곱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 그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가 번성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붙들어내시고 여전히 번성하게 하시고 여전히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1절로 가서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세상에서 얻어오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예? 여러분, 세상적 지혜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 속에서 잔머리 굴려가면서 내 삶을 잘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성통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달려들어봐도 그 모든 지혜는 어떤 경우에 나를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깊은 올무에,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가서 보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지혜로움들,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사기쳐서라도 자기가 성공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세상에 대하여서 그 모든 지혜는 헛것이다 라고 규정해 버리세요.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 지혜로 채워져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흥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잘하려는 것 같고 내 앞에 와가지고 뻐기고 의시되고 해도 세상적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십니다. 더욱더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 40년 길을 걸었지만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며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 아버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04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의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딱 살아갈 분량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갖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듦이 있고 짐을 짊어져야 하는 수고로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이 복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서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20절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과 은혜와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새기며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복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21절에 에베소서 3장 21절에 2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의 복, 번성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